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셔서 세상 끝날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더 그분으로 옷 입어서 점점 더 그분이 더 실제가 되도록 우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말, 입도 간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내 행동도 간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나를 밀어주고 힘주시고 하는 그런 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만들어요. 그건 이제 연합이라는 연합. 이런 연합의 삶으로 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보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12월이었는데 추울 때 지나고 지금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점점 이제 가벼워져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십시다.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지난 시간까지 했고 4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4장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 우리가 쭉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가 그 은혜를 잃었어요. 다시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처럼 그렇게 어떻게 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것을 잠깐 또 좀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읽은 22절 내용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랬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잘한다 어떤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딱 대면은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 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죄인 된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과 1장의 3장까지 내용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그럼 죄인이면은 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만날 수 없고 이제 그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인생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다 뭐요? 저주받은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은 인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험하게 살아야 되느냐?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뛰어댕기다가 결국에는 빈주먹으로 가느냐? 또 태어나서 죽는 날
동안에 뭐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는 거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철학은 하면 할수록 허무가 오는 거예요. 허무.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왜 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간의 인간의 현실을 볼 때 철학자들이 답을 못 찾아요. 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저주 아래 놓였어요?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저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서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행복, 그 말은 좋지만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파랑새처럼 가면 날아가고 저기 가면 군망이 있겠다 하지만 날아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개개인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낫다, 뭐 행복하다, 좋다, 그러고 살지만은 이제 조금 의식이 있고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허무해요.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해요. 허무. 이런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값지고 귀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28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서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4장 1절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건데요.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은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던 것이 이제 뭐요? 축복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단에게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그리고 저주의 땅에 있던 자를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마치 뭐요? 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뿌리 잘린 나무 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툭 잘려진 그런 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걸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자, 노세 젊어나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인가요? 지옥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까 말한 철학자들은 이런 걸 찾아보려고 뭔가 예를 쓰지만은 불가능한 거죠. 마치 생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 토마가 나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선인지 잘 모르듯이 앞에 꼬리도 머리 부분도 다 이렇게 있으면 알지만은,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종말의 때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라 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예요.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제도 속에는 안 그러죠.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양반 있고 상놈 있고 인도 같은 데도 계급 있고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런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인 부자든 뭐 여자든 남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사람이 됐고 특권의 자리에 지금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자리에 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 네,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의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이 축복의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빈곤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의 땅에 살면서 더 멋지게 살아야지. 근데 모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의 기회의 땅으로 이제 가는데 뱃삭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그 뱃삭이 비싸가지고 이 청년은 가난한 청년이 애를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뱃삭을 구해서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을 가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뱃삭만 했기 때문에 밥을 먹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어요. 그냥 한 번은 선장이 당신은 왜 밥 안 먹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뱃삭 속에 다 들어 있는데 왜 밥을 안 먹었냐 그러니까 몰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돈 없다고만 생각하고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셔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모르면 해먹고 살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예수 안에서 주신 게 뭐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 해놓으신 건 뭐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고 또 미래에 될 것은 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은 미래에 돼요.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하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을 끌어당겨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지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내가 더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삶,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것을 잘 배워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을 살수록 더 많은 것을 더 가볍게 얻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살려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 기도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더 급급하고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뭐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 돼요. 하는데 그러나 더 우선순위로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딱 잡으면 거기에 다른 것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거 하나씩 하나씩 잡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애를 써.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딱 잡으면 여러 가지가 다 줄줄이 따라오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잡으면 되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이걸 모르면, 가르쳐 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씩 이거 잡으려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그러고 그걸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뱃삭에 식사비가 다 포함됐는데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 3장 9절에서 우리가 이런 걸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도 얻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난하게 했어요? 부유하게 했어요? 부유하게 했어요.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했어요. 존경받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 약속, 이 복을, 그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복이. 이 약속을 그 후손들도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누구한테로 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정확히 7명이에요. 보통 두 사람,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 두 사람 이야기예요. 두 사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이스마엘,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삭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보통 성경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와 야곱도 보면 쌍둥이인데도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난 에서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뺏었지만은 뺏은 것도 중요해요. 천국은 친구한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것을 뺏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믿음으로 그런 걸 안다는 게 중요하고, 알아야 그런 걸 이제 뺏기도 하지. 미련한 에서는 자기한테 있는 것을 그 중요한 줄 모르고 뺏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약속으로 가서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이. 큰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은 전혀, 그들에게는 재물은 좀 좋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줄은 다른 사람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한테 갔어요? 에서와 야곱 속에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줄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약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특권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그래요. 복된 땅에 있는 사람들. 로마서 5장에는 복된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가나안 땅이 돼주고 가나안 땅. 어떻든 그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은지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관계가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보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이삭을 바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돼. 관계가 형성될 때 그분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분의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더 그분께 나를 드릴 수도 있고 그분께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분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별 수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편한 것 같지만 힘들다. 그렇게 하면 쉬운 것 같지만은 더 좋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더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그분 따라가면 그게 힘든 것 같고 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 그게 더 이익이고 그게 더 훨씬 쉽고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것이 이제 뭐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자꾸 이기고 가서 더 가까워질수록 이제 더 쉽게 보이고 쉽게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여기 가까워져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더 뒷걸음질 친 거예요. 그 뒷걸음질 친 거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뒷걸음질 쳤다. 왜 그렇게 됐냐?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가르쳐 왔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나는 알았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자꾸 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한두 번 들었다고 나는 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것도 다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